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재난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실패나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에 그만 낙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정말 심한 정신적 공황 상태를 겪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의 약 5% 내지 8%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까지가 우울증 증세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일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만 낙심해서 우울증에 빠지는데 오늘 우리는 욥의 생애를 통해서 또 그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실한 사람들이 그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진리를 한번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자기 연민은 파멸의 길이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실패한 것은 이루지 못한 꿈. 나보다 누가 더 잘 되면 내가 비교해서 너무 초라해지기 때문에 너무 내가 아주 불쌍해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결국은 실패의 길을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 정신적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늘 어두운 그늘 속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 우리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울증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나를 잊고 살아라. 나 위에서만 살지 말고 나를 잊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빛을 전하고 미소를 뿌리고 은혜를 나누면서 살면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데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돼? 왜 나는 일이 잘 안 돼? 왜 내 친구는 뭔가 잘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파멸의 길, 불행한 길로 간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욥기서 우리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 왜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특별히 나쁜 짓 하지 않았고 선을 베풀고 나눠주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왜 이렇게 나에게 무지막지한 고통이 와야 되냐? 네. 그래서 이제 원망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 정도면 이제는 좀 뭔가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니 한 단계 또 와요. 이제 몸의 고통까지 와요. 네. 극심한 가려움증과 고통으로 지금 막 항아리 조각을 갖다가 몸을 긁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죽하면 그의 아내가 와서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순전을 지키는요.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고. 죽는 게 낫겠다. 또 72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아니 오늘도 하루에 해는 넘어가고 또 해는 지건만 저렇게 몸은 점점 썩어 들어가니 저거 어떡한단 말이요. 아예
그만 하나님 저주하고 아예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의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 그 히브리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티플라를 돌리지 않았다. 티플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욕, 수치, 또 침을 뱉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침 뱉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 내 모든 억울하고 뭔가 힘든 사연 이런 거 있을 때 그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침을 뱉고 돌아서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젊은이들이 그냥 축제에 거기 간 젊은이들이 특별히 잘못한 겁니까? 아니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함께 노래하고 즐기고 싶어서 좋은데 그냥 간 거지. 놀러 간 거지. 무슨 나쁜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아주 나는 마귀 섬기겠다고 간 것도 아니고 귀신놀이 하겠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 쐬러 간 거예요.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죽었는데 그 불행의 탓을 누구 탓이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불행이나 사고가 났을 때에 항상 누구한테나 티플라를 돌리려고 그래. 이 티플라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심지어 높은 사람들 너희들이 관리 잘못했어. 이렇게 이제 티플라를 돌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죽하면 그 속죄 양을 찾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이건 누가 질렀느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니까 큰일 났거든요. 처음에는 이 바보처럼 로마를 재건한답시고 다 불태워서 없앤 다음에 새 도시를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짓을 했는데 나중에 온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대신 악한 인간들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의 세상이 불러 멸망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에게 책임을 돌려라.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해라. 퍼뜨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때 그 여파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들이 체포돼서 순교당합니다. 참 엉뚱한 사람들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이 재난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린 것이죠.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짓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려움 당하면 첫째로 누구한테나 누구 때문이야 하고 이게 티플라를 돌린다. 이 히브리어로 티플이라는 말이 뭐예요? 침뱉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나님 탓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욥은 아무한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서는 누구에게나 불행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갑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암에 걸립니다. 더 많은 사람이 성인병과 각종 불치병으로 고생하다가 쓸쓸히 죽어갑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불구덩이를 찾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죽어가는 이 세상이 지옥이지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닙니다. 이 지옥에서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남기 이것이 삶의 목표가 돼야지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고 티플라를 돌려봐야 오는 것은 결국은 실망과 낙심과 우울증밖에는 찾아오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파멸의 길을 간다. 너도 나도
서로 싸우고 너 때문이야 하고 하다가 결국은 만다. 물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우리가 조사해서 대책을 세웁시다 하는 말은 건설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무조건 원망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비극을 당했을 때 욥은 나중에 자기가 후회할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탄식하며 울지도 않았으며,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비틀거리며 할 만한 타격을 받았을 때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졌겠지만 그는 여전히 머리를 들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오랜 시간 사귀어 있으므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꼭 신앙의 내공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신앙에 깊이가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그냥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 할로윈 사태를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나도 모르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짜 문화에 물들어서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덩달아 춤추고 흔들다가 시간 보내고 정신 빠지고 이러간다. 예, 사탄이 이 기독교를 빙자해서 3대 축제를 만들어 놨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 가짜 예수님의 탄생일을 앞세워가지고 온 젊은이들이 그냥 먹고 춤추고 노는 날로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한다고 그 앞에 미리 앞서서 미리 춤추고 노는 사육제 같은 축제를 만들어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할로윈 축제, 이건 완전히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한테 속지 않으려고 자기도 귀신 가면을 쓰는 축제에서 나온 그런 것, 문화가 이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지,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뭐 뜻을 알고 가겠어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서 즐기자 하고 가는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술과 축제로 뒤범벅이 될 때 오실지 모릅니다. 바벨론 최후의 날에도 온 시내가 술 먹고 흥청거릴 때에 고레스의 대군이 수로를 통해서 쳐들어왔다는 거. 이 바벨론의 멸망이, 앞으로 바벨론의 멸망도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월드컵 경기장에 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축제장에 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폼페이 최후의 날, 그날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에도 역시 그러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춤추고, 심지어 어떤 그 화석을 보면요, 어떤 화석은 춤추고 끌어안다가 그냥 뜨거운 물이 내려와서 그대로 굳어버리는 화석이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여자 화석은 막 도망가다가 진주 목걸이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진주 목걸이, 이 귀중한, 이거 귀족 여인이니까 진주 목걸이가 떨어졌는데, 진주 목걸이 떨어진 걸, 가다가 떨어진 거 보고 저거 하고 주스려다가 그냥 용암에 순식간에 그냥 덮쳐서 죽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5m밖에 용암이 없었어요. 이 여자가 뒤돌아서서 그 진주 목걸이 저거 하고 멈춰서 하지 않았으면 용암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5m 바깥에는 용암이 없었으니까. 네. 이런 사실들이 그 폼페이의 유적에서 막 나옵니다. 네. 그 오랜 세월 1400년 이상을 묻혀 있다가 1499년부터 이제 폼페이 유적이 발굴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사실들이 발굴되면서 뭘 말해주느냐? 세상의 멸망의 순간마다 뭐가 있었다? 축제가 있었다.
술과 연애와 그 다음에 축제가 있었다는 거. 그걸 빠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흥청거릴 때 뭐가 온다? 마지막 멸망이 온다. 네. 어디엔가 빠져서 그냥 기분 내킬 때, 내 구원의 밧줄은 잊어버리고, 하늘나라 잊어버리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몰두할 때 그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에 빠집니다. 하나는 될 대로 되라. 옛날에 제가 제가 청소년 때인가요? 유명한 말이 유행했어요. 어디 서울 다니면 누가 그래? 캐세라 세라 그래요. 그래서 캐세라 세라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게 될 대로 되라는 말이래요. 될 대로 되라. 그 될 대로 되라라는 말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오는데요. 하나는 아예 포기해서 우울증에 빠져요. 두 번째로는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됐든지 나는 그냥 가서 오늘만이라도 즐기고 놀고 술 먹고 잊어버리겠다. 네. 예를 들어서 술꾼이 술을 잔뜩 마실 후에는 세상이 다 내 거예요. 우리 잠언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돛대 위에 누운 것 같고 바다 위에 누운 것 같고 뭐 아무 걱정도 없고 술 취해 있는 동안은 너무나 좋아서 이 월급을 가지고 봉투 가지고 그날 기분을 내요. 막 쓰고 누구한테 주고 잔소리해. 아주 막 너그럽게 퍼줘요. 근데 술 끝난 다음에 뭐죠? 비참해요. 한 달 살 월급 봉투를 다 써버렸으니 그 다음 날부터 한 달간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건 또 어려움 속에서 막 빚내고 살다가 또 월급날 돈이 생기면 옳지 오늘만 쾌락을 즐기고 내일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래서 그 월남전에 군인들이 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이 병사들을 찾아갔어요. 위로하느라고 방문해가지고 한 병사에게 얘기했어요. 참 다른 나라까지 와서 고생이 많구나. 너 부탁할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다오. 무엇을 나한테 부탁하고 싶니? 하고 젊은 병사에게 물었더니 이 병사가 이렇게 보더니 우리에게 내일을 주세요. 우리에게 내일을 주세요. 거기 지금 내일이 없어. 내일이 보장이 없어요. 내일이. 포탄이 막 터지고 지뢰가 터지는데 내일이 보장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베트남 월남 전쟁이라고 하는 이 늪에 빠져서 이래야 됩니까? 우리에게 내일을 주세요. 하고 호소한 이야기가 그때 뉴욕 타임스의 일면에 실렸어요. 예.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이게 이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병들어 죽고 빚에 그냥 눌리고 그 다음에 인생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근데 욥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다. 오늘 우리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심이 금세 바닥을 치는 그런 내공이 얕은 그런 신앙 가운데 있으면 그냥 세상에 휩쓸리다가 얼마 있다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늙어가고 나도 병들고 나도 어느새 그만 가정 파탄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덧없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 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 후에 말씀하셨는데요. 인자가 고난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더니 어유 주님 그리 마십시오. 뭐 그 십자가를 지다니 그 무슨 그 불길한 말씀을. 근데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한 얘기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한 얘기입니까? 그 예수님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만약에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쫄딱 망하죠. 예수님 믿고 한 자리 하려고 왔는데, 예? 나도 좀 이 세상에서 꿈도 꾸고 높은 자리 가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도 한 자리 하려고 지금 다 왔는데, 아니 무슨 십자가를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 되면 내가 망해요. 내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얘기는 예수님을 위한 깊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뭐가 됩니까? 나 쫄딱 망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나 망해요. 그게 뭐죠?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예. 오늘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폭풍 속이면 어떻고 어디면 어떠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저는 행복해야 돼요. 저 잘 살아야 돼요. 저도 아파트 좋은 거 사야 되고 저도 좀 돈 좀 벌고 살아야 돼요. 나도 좋은 사람하고 좀 쾌락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날더러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 자포자기에 빠지거나 너 때문이야 그러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 하거나 이런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의 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증에 빠지거나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원망불평하며 살거나 아니면은 될 대로 되라 하고 살거나 이런 파멸의 길로 가는데 그건 다 자기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완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 우선 내가 재밌고 내가 오늘 즐거워야 되고 천국 가는 길은 재미가 없고 세상 가는 길은 우선 당장 달콤하니까. 예. 그 불교에서도 그 세상을 한마디로 그린 그림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생을 한마디로 그린 그림이 뭐냐? 제가 옛날에 그 그림을 봤습니다. 이 세상을 불교에서 한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뭐냐? 한 사람이 호랑이한테 쫓겨가요. 호랑이한테 쫓겨서 막 가다가 보면 갑자기 절벽이요. 그래서 절벽인데 이제 호랑이는 뒤에서 덮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보니까 거기 넝쿨이 있어요. 넝쿨이 있어가지고 넝쿨을 잡고 이제 덩굴에 밑으로 이제 내려가야지. 위에는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려고 보니까 저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구렁이가 입을 벌리고 내려오기만 해봐라 너 삼킨다 하고 구렁이가 입 벌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 요게 뭐냐? 호랑이를 세월이라고 그래요. 불교 그 그림에서 이 사람이 쫓기고 있는 호랑이는 쫓아오는 호랑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호랑이는 세월이다. 그 다음에 저 밑에서 떨어지기만 해라 내가 너를 삼키겠다 하고 입 벌리고 있는 구렁이는 죽음이다. 네, 죽음이 너 오기만 해라 너 삼키겠다. 이 오도 가도 못해요. 떨어지면 구렁이 위에 올라가면 호랑이. 그런데 이 사람이 매달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마침 그 옆에 벌집이 하나 있어요. 벌집이 있는데 보니까 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가 벌집을 지었었는데 꿀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꿀이 그 벌집에서 한 방울씩 떨어. 알고 보니까 달콤한 게 있어요. 그래서 혀로 받아 먹으니까 그거 달콤해. 그래서 우선 자기 처지를 잊어버리고 그 꿀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을 하나씩 받아먹느라고 거기에 정신 팔려 있는데 그걸 쾌락이다. 인생의 쾌락이다. 어때요? 그럴듯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그 그림이
인생을 묘사하는 데 거의 정확한 그림이에요. 자,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죽어가는데 매달려서 지금 할 수 없이 죽어가는 인생인데 그나마도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니까 그거 받아먹는 재미에 자기의 상태를 잊어버리고 도움을 청하겠다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어떤 의의 길을 찾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거기 매달려서 그 꿀 한 방울 얻어먹으려고 그 재미 보려고 갔다가 그 많은 사람 속에 깔려 죽은 불쌍한 청춘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불나방처럼 나 일 갔다 왔는데 오늘도 먹는 거라도 또 한 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녁이면 환락의 장소에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게 다 뭐냐? 참된 생명의 길은 외면하고 우선 현실 도피, 그 다음에 될 대로 되라. 또 아니면 아예 남과 담을 쌓고 들어앉아서 그냥 우울증과 자기 연민과 자폐증에 빠져버리는 오늘날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삽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밧줄을 붙들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 가운데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기 원치 않았던 때가 있었다.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임박한 그분의 고통과 죽음을 알리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고통 중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피하게 하는 자기 연민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간언을 하게 하였다.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길 같은 고민과 굴욕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사실은 그 제자에게는 쓰라린 공과였으며 그는 그 공과를 더디 배우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그 길을 갔습니다. 일어났어요. 네.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 나는 뭐가 됩니까? 라고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하면 파멸의 길로 간다.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남기신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가는 인생은 행복하지만 나는 뭐가 돼? 나는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모임에 가서도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기분 잡치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아주 좋은 음악회에 갔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음악회에 갔는데 모처럼 갔는데 아니 그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학생보다는 교수들이 노래를 더 잘 부르겠죠. 근데 이분은 아주 화가 몹시 났어요. 왜 났느냐? 아니 우리 아이들이 거기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 노래 부를 줄 아는데 애들은 안 하고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노래 다 부를 것 같다. 기분 나빠요. 네. 왜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기회를 안 주고 맨날 하던 사람이 또 노래를 불러? 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큰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다가 자기 빼먹었어요. 아니 오늘 나를 소개를 안 해? 속에서 뿔이 이만큼 났어요. 그 왜 그러느냐? 자기 연민 때문에. 그냥 그날 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안 알아줘도 좋고 그날 같이 행복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그 사람 많은 데서 자기가 영광을 좀 받아야 되는데 못 누리니까 그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십시오. 꼭 공산당 중국에 보면은 왜 서열맥이죠. 국가 서열 1위, 2위, 3위. 또 북한에 무슨 사진 하나 나오면 누가 1위, 2위, 3위. 이거 따지느라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상에 있으면 어떻고 단 아래에 있으면 어떻고 누가 잘 되면 더 좋고 안 되면 어때요?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누가 행복해도 오늘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불행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인데 우리 오늘 내가 없어지면 행복합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 따라가신 길로 가기만 하면 행복해요. 어떤 아이가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미술 전시회를 열었는데 한 아이가 막 제일 싱글벙글 좋아해요. 막 어른들이 학부모님들이 와서 야 그림 이거 누가 그렸니? 잘 그렸네. 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아유 이거 제가 그렸어요. 이 그림은 누가 그렸어? 아유 우리 제가 그렸어요. 그래 너는 뭐였니? 그랬더니 저는요 파레트에 물 떠다 주고 파레트 씻어줬어요. 그런데 행복해? 이 아이가 얼마나 천진해요. 자기 그림 안 걸렸는데도 행복해. 왜? 내 친구들이 그렸으니까. 예. 그래서 행복해. 근데 이 아이는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냥 저는 그림을 그릴 줄 몰라가지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림 그릴 때 옆에서 파레트에 물 떠다 주고 그거 씻어주고 했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왜? 우리 친구들이 잘 그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그림 전시회 하니까 행복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빠졌어? 이러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내 그림은 여기다 안 걸렸냐? 그러면 불행해지죠? 이것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음지에서 봉사할지라도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인생 자체가 지지리도 힘들어. 왜요? 왜? 내가 우리 반에서 그 친구보다 뭐가 모자라서 내가 왜 뭐 얼굴이 모자라냐? 왜 뭐가 모자라냐? 왜 뭐 공부하는 게 모자라냐? 그런데 왜 그 친구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고생해야 돼? 나는 왜 가는 데마다 안 돼? 이렇게 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작은 행복에도 만족할 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은 하늘의 정신이지 이 땅에 경쟁 사회에 물든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네, 사탄이 넣어주는 정신은 네가 더 많이 가지고 네가 남보다 더 잘나야 되고 남보다 더 빛이 나고 광이 나야 돼. 이렇게 자꾸 유혹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면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될 대로 되라 하거나 아니면 불평불만으로 허송세월하다가 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또 한 사람, 욥 말고 또 훌륭한 한 분을 또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6절. 자, 시작.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심례를 중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거 우리가 이제 여기 아주 점잖게 썼으니 이렇지 좀 나쁘게 말하면 어때요? 선생님, 선생님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요한이 한때 지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 들으라고 할 때 막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근데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 사람 좀 이렇게 받들어주고 그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도 말 안 하고 그 사람이 뭘 좀 침례도 주고 뭐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다 가던데 선생님한테 구름처럼 왔던 인기가 그 사람한테 다 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요? 예수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속이 막 끓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속이 옹졸한 보통 사람 같으면 요한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뭐? 내가 지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문제 있는데 보니까 그
그 교회 어르신이 한 분이, 아니 내가 이 교회 공로자인데 누가 이러면서 싸움하는데 그 불행하죠? 불행하죠? 만약에 요한이 그런 정신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나타났다면 예수님의 사업의 아주 최대 방해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업에 큰 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막아버리는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요즘에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를 안 알아줘? 예. 그런데 요한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 네. 사탄은 이러한 말을 통하여 요한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었다. 요한의 사명이 비록 거의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충분히. 예, 얼마든지 예수님 사업 방해하고 망가뜨릴 만한 그 능력이 요한에게 있었어요. 만약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자존심에 빠졌다라면, 아니 나를 무시해? 이러면 그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 만일 요한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의 지위를 빼앗기는 일에 대하여 슬픔과 실망을 표시하였다면 그는 불화의 씨앗을 뿌렸을 것이며 질투와 시기를 조장하여 복음 사업의 전진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것이다. 요한도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룩한 사랑의 접촉은 그를 변화시켰다. 그는 이기심과 야심에 물들지 않는 분위기 속에 살았으며 시기에 돕기에 초연한 사람이었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커지셔야 하겠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만 하리라. 이게 바로 요한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그가 순교자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면서도 절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도 그는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내 존재를 절대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내 사명을 다 하였다. 끝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입니까? 자기 연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바로 자기 연민에 대한 특효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으로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에 빠지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 정신에 빠지게 되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더 알아봐야 줘야 되고 그러니까 욕심이 끝없게 점점 그를 결박해 들어옵니다. 오늘 나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쾌락의 정신보다는 희생의 정신으로 예수님 가지신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자, 세상의 사물들, 세상의 우상들에서 시선을 돌려 나의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섬기라.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다. 여기 분명히 이런 말씀 있죠? 네. 세상의 우상들에서 내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의 사랑,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정신에 마음을 쏟게 되면 이런 쓸데없는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다. 그들을 위한 헌신적인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목표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가신 길을 담는 것이다. 행복한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행복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하고 그냥 우리 함께 행복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길을 저버리고
세상에 잠시 잠깐 꿀 한 방울 그거 먹으려고 거기에 한눈 팔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세월이 위에서 나를 노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행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1장 6절 7절. 자, 한나의 이야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제 여기 근본 원인은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자가 레위 사람인데 성직자 그룹인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부인이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하나 더 얻어서 둘이나 얻었어요. 여기서 불행의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다 이제 누가 원망하려면 누구 원망해야 돼요? 엘가나 당신 때문이야. 왜 마누라를 둘씩 얻었어? 너 왜 나를 사랑한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지금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애 좀 늦게 난다고 저 불인 나를 얻어가지고 저 불인 나가 좀 애 낳았다고 저 나를 얼마나 멸시하고 나를 못 사귀었구냐. 나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 왜 나한테 자식 안 주십니까? 원망. 남편한테는 왜 나 이랬냐?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름도 은혜스러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 속에서 산 사람들 보면 이름도 좋죠.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스럽다는 뜻입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 근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둘째 여자는 머리숱이 많은 여자예요. 그 이름도 별시하네. 머리숱이 많대요. 네. 아마 머리카락이 아마 헤어스타일 가지고 아마 남자를 휘어잡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머리숱이 많아봐야 나이 드니까 다 빠지더라고. 별거 아니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잘난 척한다 이거예요. 예, 잘난 척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 잘난 거, 또 육체미, 잘난 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난 체하고 남을 무시하고 삽니까? 다 썩어버린 육체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고 하고 삽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한나는 시기에 빠져 자신의 가슴에 응어리가 맺힐만 했고 성격이 나쁜 여자가 되어 남편과 분인나에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고 앙탈 부리고 까탈 부리고 그냥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져서 폐인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한나는 분명히 그렇게 망가질 가능성이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기도했어요. 주님, 은혜 주십시오. 제게 아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 하나님께 매달렸지 사람한테 가서 원망하고 떼쓰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신부가 시집 가서 첫 아기를 낳을 때 주로 이제 이 집에서 뭐 이렇게 낳을 때 옛날에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거 거기 가라 그러면 이 옷을 아주 찔긴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아플 때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산고를 겪어 그러면서 그냥 옷을 잡아서 옷이 다 집어지니까 아주 찔긴 옷을 입고 거기 들어가서 당할 생각해야 된다. 단단히 신랑한테 당부를 하고 꼬집든 잡아 당기든 욕을 하든 가서 가만히 참고 격려하고 있어라 하고 산모 방에다가 들여보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 원망할 수 있어요. 아프니까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슬픔에 자기 연민 가운데 스스로 완고해지고 강팍해질 수 있었는데도, 그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아주 완전히 쌩쌩 찬바람 부는 그런 못된 성격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래서 그 한나의 이 은혜스러움, 이 한나의 품성을 통해서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탄생했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왕까지 올라갔는데도, 아니 전쟁하고 왔는데 골리앗하고 싸워서 승리해서 다윗이 이겼거니 건데 누구 덕이요? 다 왕이 영광 받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노래 부르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완전히 망가진 게 사울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때문에 제일 불행하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선조왕이요. 참 못난이요. 아니 부하 장수가 나라를 구했으면 그 왕도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한 왕이 돼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기는 도망간 못난이 왕이라고 부르고 이순신 장군은 충신이요 영광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하고 불행하게 살았어요. 이 인간 됨됨이가 바로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잊고 예수님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고 축복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헛된 길에 가지 않는다. 이 세상 마귀가 뿌려놓은 헛된 문화에 빠지지 않는다. 쾌락의 문화에. 헛된 크리스마스, 헛된 할로윈, 헛된 사육제, 온갖 축제, 술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가면서 봉사와 희생에서 행복의 길을 찾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길, 좁은 길을 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우리 모두가 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자아를 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귀한 복,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의 열린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